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일기예보를 보니까 우리가 비 상황을 보니까 우리 창원만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빼고는 거의 매일 조금씩이라도 비가 온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며칠 새에 아주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고통을 당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함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크게 피해를 입으시거나 그런 가정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평안하니까 남은 못들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은혜를 더하실 때에 우리가 좀 더 준비를 잘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평안의 나라를 주시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주일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제까지 끝나겠다 이런 기약은 없고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몇 절씩 한 단락씩 이렇게 말씀을 살피시면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그런 계시록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또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서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어렵다. 듣는 사람도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계시록의 말씀, 예언서의 말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들이나 아니면 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중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들 또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자세, 믿음의 태도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목표 이런 것들을 말씀들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서의 말씀, 특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7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서의 말씀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형상, 상징, 은유, 숫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한 이런 어떤 형상들, 짐승들이나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이야기들 또는 은유적인 문제들 그리고 숫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결말, 결과, 결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내가 해석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다들 주장을 달리하게 되죠. 그나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원 안에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서울로 가다가 잠시 길을 방황했는데 다시
그 안내판을 보고 아니면 요즘 뭐 내비게이션을 다시 작동해서 서울로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 서울로 가려고 하는 목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잠시 이런 예언의 말씀에서 좀 방황했더라도 다시 길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게 맞나 틀리나 이걸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 돼요. 단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계시록의 말씀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자기가 어떤 특정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아니면 자기만이 이 구원의 길에서 어떤 특별한 키, 열쇠,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 비단 이단의 세력뿐만 아니라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런 말씀들을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옵니다. 정상적인 정통적인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자기들만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특히 요즘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신의 은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것인데 선물이잖아요. 은사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이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2장이죠.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료적인 시설이 불충분해서 어떤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악한 영들의 역사 가운데 삶이 무너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평안케 하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고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축복해주고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미래의 일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뭐 기도해 주면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기도를 해주면서 자기 교회, 자기 그룹, 자기가 속한 곳에 와서 기도 받아라 그걸 계속 강조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언의 문제가 있는데 이 예언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소망의 기도, 극도마수 소망의 기도에 어떤 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자기 남편이 부인인데, 자기 남편이 아주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인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고, 그래서 아내가 이거는 좀 지나치다, 아니다라고 권면해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운동을 하시는 분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예언의 은사든 신유의 은사든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있다. 특히 예언의 은사 같은데 이 예언의 은사가 보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든지 내가 무슨 우리 애가 이번에 입시를 치르는데 이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여러 군데 원서를 넣잖아요. 이 대학에 넣을까요? 저 대학에 넣을까요? 우리 자녀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좋겠습니까? 저 회사가 좋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예언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궁금하고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그가 기르던 나귀, 소 뭐 이런 것들이 집을 우리를 뛰쳐나와서 도망갔는데 이 사울이 그 도망간 자기 집의 짐승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는 거죠. 이 짐승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근처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 선견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에는 그 당시 선견자, 예언의 말을 해주는 선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어디로 가야 이 짐승을 찾겠는지.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예물을 준비하자. 뭐 가지고 있나 보니까 우리 손에 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예언의 말씀을 받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는 신경 쓰지 마. 그거는 이미 그 짐승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너희 집으로 다 끌고 갔어. 네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의 왕으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것이 네가 관심 가질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짐승 그걸 찾고 안 찾고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 짐승 한 마리가 그 집안의 큰 재산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면 그 집안에 큰 어떤 재산에 손실이 생기는 거고 그걸 찾았다면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디서 점포를 내고 우리 자녀가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대학을 가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 길을 궁금해합니다. 내 병이 나을까 말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걸 알면 왜 편한 마음에 내가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내가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평안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사울에게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를 기름 부으셔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방황하고 이 갈등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끄시는 사명을 네게 맡기셨다는 거야.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도무지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다 준비하신 것이다. 너희는 먼저 뭐에 관심 가지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직장을 택해야 될지 내 자녀가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야 이 자녀가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이미 잘 될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짐승을 찾아서 나왔는데 그 짐승을 찾지도 못 찾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그 짐승이 제 발로 그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한 마리였는데 들어올 때는 3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끼까지 쳐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나는 궁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갑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기도해주고 예언을 말해주는 아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더 하면 그게 더 신뢰가 가는 거지.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찾아가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기도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불안해되고 걱정되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전화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뭘 하라고 원하십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네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것인가를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들을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기도 합니다. 잠시 도우는 거지. 잠시 방황할 때. 아, 이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이 한글 단어가 사실은 이 한문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성경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방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 그게 뭐냐 하면 미리라고 하는 일기예보할 때 그 한문으로 예자를 쓰거든요. 미리 알려주시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 그런데 성경의 95% 이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해주는 이게 예언이더라는 거예요. 이때 한문의 한자로는 이 예자를 미리 받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탁금, 예금 할 때 그 예자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하면 항상 미래의 일들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95% 이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지금 내가 지키고 행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있다가 우리에게 전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 예언서, 이 두 가지 예언이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시점의 차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은 미래의 시점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 미래의 시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일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 시점이 현재 시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행해야 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미래의 일들은 미리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비하면 되죠. 준비하면 됩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예보를 하면서 앞으로 창원 쪽에 앞으로 3일 뒤에 이 창원 쪽으로 태풍이 지날 것 같다. 그런 예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태풍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간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것들을 다 정비하고 정리하고 하수구 막힌 거 다 다시 정리하고 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떤 하나님께서 현재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고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쳐야 될 문제지. 바꾸고 돌이키고 행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미래를 대비해서 내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궁금증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해도 우리가 설령 대비가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대비가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또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 미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때 우리가 너무
그 형상, 상징, 은유,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사건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사건이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 앞으로 바벨론이 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 칩시다. 이런 경고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뭐 북으로 기울어진 무슨 가마솥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사야가 뭐 벌거벗은 몸으로 뭐 3년 동안 뒹굴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환난과 진노, 징벌,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에 어떤 관심을 가진다면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날까? 아직 닥친 건 아니에요. 아직 닥친 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금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뒹굴고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야?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멸망을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잘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좀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재물도 많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데 멸망을 이야기하실까? 오히려 축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판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멸망을 이야기하실까? 여기 이 발생의 이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이유,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부딪힘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힘이 온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거기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탁 집어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헌금을 대라니까 목사님이 헌금하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힌다. 부딪히는 말씀을 아시죠? 뭔가 좀 내가 좀 내 마음에 좀 불편하고 좀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좀 기분이 기쁘고 웃고 즐겁고 평안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마음에 평안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 뭔가 좀 불편해. 그게 이제 우리가 부딪힌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아무런 방해물이 없으면 그냥 물이 쭉 잔잔하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돌이나 나무가 걸려있다면 거기에 부딪히잖아요. 흐름이 바뀌게 되고 소용돌이가 치고 뭔가 이제 파도가 치고 된단 말이죠. 물결이 거칠어진단 말이죠. 그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정해진 순서 쭉 가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다른 데와 달리 내가 그 말씀에 뭔가 부딪히더라. 내 마음 불편하더라. 내가 교회 안 와야지. 우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봐. 에이, 기분 나빠. 이런 반응이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왜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부딪히지? 왜 나를 불편하게 할까? 그전까지는 내가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됐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와 배경, 그걸 찾아야, 그걸 알아내야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걸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마음이, 내가 점점 육신의 정욕과 탐욕, 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어떤 상황들이 점점 굳어지고 커져서 손쓸 수 없는,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와 심판이 나를 때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미래의 말씀에, 계시록의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씀들, 이런 일이 생긴다 하는데, 도대체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게 지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진노자는 심판인데, 그것도 무서운 심판인데, 그 무서운 심판이 내린다고 할 때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아무 말씀 아니다가 그냥
자는 중에 벼락 치듯이 때리는 게 아니고 이미 맑은 대낮에 우리 가운데 미리 경고하시니까 이 경고의 말씀은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알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없도록 평안하게 하라는 거거든. 아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뭐 고쳐지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이 날리는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합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극렬하게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헤란에 되어 있었던 왕이 아합입니다. 가장 악한 왕. 세트입니다. 그 왕비 이세벨과 함께 가장 악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네 절대 회개 안 하고 네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집안을 맑게 썰어버릴 거야. 맑게 썰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청소와 같다겠다. 물청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태우든지 물로 씻어내든지 흔적도 없이 네 자손, 네 가문 싹 썰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합니다. 코웃음 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있게 뭐 이게 아니고 아합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기는 좀 창피스러웠는가 봐. 이 아합 왕이 내가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또 자기 왕비 이세벨이 살아있는데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이기가 좀 부끄럽나 봐요. 그가 겉으로는 왕복을 입고 평안한 척 하는데 그 속에 그친 베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 살갗을 쓰르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가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맨살에 삼베옷을 그 그친 삼베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쓰리고 아픈 거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고 그 속에 맨살 위에 삼베옷을 입고 왕복은 겉에 입었어요. 속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 저 아합 왕이 회개하고 있는 거 아나? 엘리야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 아합이 무슨 회개를 해요? 지금 보십시오. 그대로인데 아니야. 그 속에 삼베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합 왕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아서 네게 이야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아합 당대에는 내가 안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네 집안 너를 비롯해서 네 자손을 맑게 내가 썰어버리겠다 했는데 그 악한 아합이 속으로 겉으로 전혀 속으로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선포하셨던 그 심판을 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하겠다. 그 다음 대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그 아들 때 다 멸망시키는데 그 다음 때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나에게 불편해?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을 찾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어떤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이것들을 고치고 바르게 하라는 것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숫자가 무슨 뜻일까? 무슨 이 나타나는 짐승이 무슨 의미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이 과정을 끌어가시고,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시는가를 집중하라. 그게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미혹되고 방황하지 않을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좀 평안하게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 앞에서 미혹되고 방황하는 이유, 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예언서의 말씀 우리가 대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서론적인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인지, 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는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신 역사하심을 나타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